오늘은 첫날이라 함께 묵상하는 교육, 다음 주는 함께 기도하는 교육,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함께 동행하는 교육, 그런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새벽에 잠언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의 서론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주일날 오늘이 9장 순서가 돼서 좀 놓치기는 아깝고, 또 교사들을 위한 교육 설교인데 물론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와 모든 어른들을 위한 것도 됩니다만, 그래서 오늘 잠언 9장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그 잠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과 더불어 오늘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잠언 9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920면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조금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잠언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요, 두 번째는 거만한 자요,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물론 같은 부류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잠언에서는 개념을 이렇게 요약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어떤 조상들보다, 인생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세 번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운 것 같은 증거가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자, 그리고 망하고 실패하면서도 끝까지 부정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좀 찾아라, 지혜를 사랑해라 하고 권면합니다. 잠언은 지혜 자체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지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게 이제 잠언의 복음이에요. 내가 비록 미련하고 거만하고 어리석더라도 지혜를 사모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게 잠언의 1장과 오늘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장 7절에서 선포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이 잠언을 해석하는 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잠언 마지막 31장 30절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하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지혜냐?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발점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스위치를 켜고 꺼는 작동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천천히 어리석어지고 천천히 미련해지지 한순간에 어리석고 미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요, 천사를 믿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천히 어리석어지고 천천히 거만해지고 천천히 미련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길의 비유, 집의 비유, 그리고 잔치의 비유예요. 우리가 천천히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우리가 짓는 집에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에 잔치하게 되는데 그 잔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9장에 나오는 1절부터 상반절에 나오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짐승 잡고 포도주를 마련해서 잔치에 초대하는 여인과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준비하는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으로 결정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산상수훈 이후에 우리에게 두 가지 길, 반석이냐 모래 위냐 어떤 집을 짓느냐, 그리고 천국을 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 먼저 1절부터요 우리 6절까지 보시면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여성형, 여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준비하는 잔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니까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합니까? 장소가 중요해요. 기둥이 7개가 되는 안전한 곳에서, 완벽한 곳에서 잔치를 해요. 괜히 잔치한다고 들어갔다가 기둥이 3개밖에 없는데 삼손이 2개 무너뜨리면 이제 깔려 죽는 거거든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여러분, 안전한 장소에서, 견고한 장소에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손님들한테 입장료 받지 않아요. 식권 팔지 않고 자기가 짐승을 먼저 잡고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여 사람들을 초대해요. 여러분, 이 잔치는 또한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도 초청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잔치 자리에 다 초청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잔치에 들어오라, 그거 하나 부탁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13절을 보시게 되면 미련한 여인들도요 잔치를 준비합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어디서 잔치를 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알아요? 몰라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잔치는 해야 되는데 파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파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14절, 이 여인은 게을러요. 뭐하고 있냐면 자기는 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게 안락의자거든요. 원어에 의하면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쉬면서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초대해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잔치는 하고 싶으니까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어떤 사람들 초대합니까? 15절 보니까 자기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혜 없는 자들에게 초청해요. 우리가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신 잔치 준비했어요? 고기는 잡아놨나요? 아니 포도주는 담가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야, 그렇게 잔치하는 것보다 남의 거 훔쳐오는 게 훨씬 맛있다. 야, 남들이 안 볼 때 슬쩍 갖고 오는 게 훨씬 맛있다. 여러분,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 하고 그 잔치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거 수올 깊은 곳으로 가는 거다. 자, 이 대조를 보여줘요. 지혜로운 잔치와 어리석은 여인의 훔친 물건으로 채우는 잔치. 대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잔치 자리에 가게 될까요? 가고 싶으신가요? 그 핵심이 어디냐 하면 바로 7절부터 이제 가운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훈계를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거만한 사람한테 책망하고 훈계해봐야 너를 미워하고 만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게 참 여기 핵심입니다. 잠언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야,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어리석어진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을 반복해서 지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시무시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사회교육학자들은 만 4세 때 아이들의 성품이 이미 일생을 결정짓는다고 얘기해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4세 때 아이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사실은 교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훈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은혜를 말씀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연단과 훈련, 훈계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고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잠언이 말하는 거죠. 훈계를 들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더 지혜로워진다. 그러나 그 훈계를 거절하면 결국은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거만해지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느냐. 야,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노예적이고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분별하여 듣고, 들을 때 일단 분별하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포된 인격적 의미를 발견하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게 순종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추수감사 주일 주보에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의 글을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에 대한 참 아름다운 글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제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글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감사 주일이 되면 성경 이야기 중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의 감사를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나머지 9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돌아온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한 명의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칭송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해 놓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말씀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여러분 기계적인 추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야, 너 내가 명령한 대로 말을 왜 안 듣냐? 왜 말들을 못 알아먹냐? 너 빨리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이 기가 막힌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누가 사랑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기계적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추종자들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인격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잖아요.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계적인 명제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 잠언을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만 잠언은 앞부분에는 기계적인 명제가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뒤에 가면요 예외적인 명제가 소개되어 나와요.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인과론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면 인과론에 안 맞는 욥기적 교훈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혜로워진다는 게 무엇이냐? 분별력 있게 듣고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은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교육 설교 첫 번째 함께 묵상하는 교육이란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교육의 선생님들이시고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선생님들이 우리 신앙교사들이시죠.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은요 그 과정을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천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마다 여러분 과천에서 지하철 체크인 하시고 용산 가서 내려서 일하고 오시겠죠? 그렇게 한 10년 직장 생활 하세요. 이제 그분한테 묻는 거죠. 혹시 인덕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글쎄요, 제가 과천을 알고 용산을 아는데 인덕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종종 그런 분 있는 거 아시죠? 지하철 중에 노선도가 있는데 자기 타고 자기 내리는 것만 아시고 과정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 성숙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천국잔치에 이르는 과정까지 우리가 거쳐가는 정류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신앙의 교육이라는 건 그 여정을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 과천에 앉아갖고 학생들한테 용산만 가리킨다. 용산만. 용산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신앙교육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한다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 지혜는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고 끝내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은 뭡니까? 떠나온 애굽과 도달할 가나안이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을 줄게 가라. 근데 나는 함께 안 갈런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가고 우리도 안 갑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그래서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세상의 진학 교육이나 세상에서 어떤 자격증을 따는 교육은 여러분 그 자격증 따고 대학에 입학하면 돼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과정이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또 신앙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교육자가 있다. 이게 파거 팔머 교육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신 얘기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교육자들은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 전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입장을 정한대요.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어떤 교사신가, 어떤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교사는 아이들, 학생들을 백지라고 전제하는 교사들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을 백지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교사가 되냐면 지식 축약적인 교사가 된다는 거죠. 이 백지에 무엇을 전달할 거냐, 새겨 넣을 거냐, 얼마나 진하게, 안 지워지게 얼마나 굵게, 얼마나 깊이 새겨 넣을 거냐. 그리고 이 교사들은 항상 뭘 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게 내가 가르친 게 잊어먹지 않았냐 하고 항상 지우개 안 썼나고 항상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백지로 이해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만 이해하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어떤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숙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헬리콥터처럼 학원 많이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많이 새겨 놓으면 다 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 교사의 모습은 아이들을 진흙이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도공형 교육자라고 표현하셨는데 내가 빚어지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태도로 교육을 하게 될까요? 아이들은 아직 무형의 존재니까 어른인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교육자는 이 아이가 완성된 형태를 이미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 걸 누가 결정하냐면 어른인 내가, 선생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 그 분재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 나무가 자라는 걸 자기가 의도한 대로 길을 만들잖아요. 쇠사슬을 묶고 끈을 잡아당기고 가지를 잘라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무형, 형태가 없는 존재이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빚어가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 아이, 학생이 나에게 복종하느냐, 반항하지 않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느냐. 옛날에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저를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교육은 뭐냐면 정원사 같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식물들도요. 어떤 식물은 해를 많이 받아야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어떤 식물은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 있고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썩는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 정원사 같은 교육자들은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백지라고 학생들을 이해하지 않죠. 아이들은 내가 만들어지는 대로 빚는 대로 그 모양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 아이가 어떤 식물인지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마치 정원사가 다양한 꽃들과 다양한 식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꾸며내듯이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전 아닙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이제 선생님들 계시는데 유치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열심히 뭔가 가르쳐주고 그것도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그냥 굵은 펜으로 막 새겨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에 이거 얘가 기억하나 못하나 확인하고 많이 밀어넣을수록 많은 게 채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훌륭한 교사이긴 하죠.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전적으로 완성시키려고 열심히 빚고 있는 교사 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 아이들을 여러분 나름의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존재 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를 이제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잠언이나 또 전도서 같은 이런 교육적 배경 안에서 안 오베로케라는 독일의 유명한 아동 그리고 청소년 교육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영성 교육을 위한 4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대한 감정의 경험,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여유, 그리고 마지막이 경계의 경험과 규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4가지로 우리에게 개념을 전달해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자란다는 것은 위대한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실망과 절망 또 어떨 때는 인정과 확신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어떤 감정은 쓸모없다. 어떤 감정은 배제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을 찾아오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사실 그 모든 갖가지 경험들을 할 때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부정 감정과 긍정 감정을 자꾸만 분류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없애라고 그러고 자꾸만 긍정적인 감정만을 채우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십시오. 애가, 탄식시, 절망의 시, 복수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에 대하여 그것을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성숙한 스승들이 없냐 하면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부모 자신이 갖가지 감정을 다 소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 사실은 애가 우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애가 우는 애를 둔 자기가 슬픈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교사가 그 모든 감정을 여러분 다 지지할 수 있다면 아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교육받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으로 영적 존재로 자라갈 때 쓸모없는 감정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실은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던 그 환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깊은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려고 감정조차도 취사 선택해서 조작하고 하려고 해요. 슬픈 감정, 안타까운 감정 안 만들어주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른 신앙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 위대한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의 성격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지해 줄 때 그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감정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예술가들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비극이 없어서 여러분 명작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극적 삶과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놀랍게 극치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여러분 그게 위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게 신앙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서 사실 반쪽짜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마치 내 감정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울증과 우울감은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위대한 스승들 가운데 우울감이 없었던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불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동경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우울감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를 이분이 지적하신 거예요. 안 오베로게라는 분이. 그래서 신앙교육은 위대한 감정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 너 슬프니? 아, 슬프겠다. 좀 한동안 울어야 되면 좀 울게 놔둬야 되는 거고, 여러분. 패배감에 젖어 있으면 야, 안타깝지. 근데 네가 3등한 건 맞으니까. 여러분, 그 감정들을 여러분 위대한 경험으로 바꿔주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인내를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하지요. 신앙의 여러분 90%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아마 우리 이번에 야고보서 1장 말씀 들을 때도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은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뭐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인내라는 단어의 개념은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래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부모나 교사들은 허겁지겁 아이들을 성장시켜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각 성장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인내하는 부모들은 그 하루하루 매 순간이 가치가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애를 다음 자리로 데려가려고 허겁지겁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지하는 속도가 다르고 아이들의 감성이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고 사회적인 발달의 속도가 다릅니다. 무작정 아이를 앞으로 밀어낸다고 해서 아이가 여러분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전진하고 때로는 정지하고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이 길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와 훌륭한 부모는 인내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해요. 사람들이 나를 쫓고 추격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참 하나님이 이상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해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쫓고 추격하시지 않잖아요. 그 더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에 말을 기울이시는 거죠. 청소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참 재밌는 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애들은 말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 말 좀 해봐. 그럼 애들은 말 안 합니다. 또 말을 못 하고요. 근데 행동으로는 표현합니다. 좋은지 싫은지, 원하는지 거절하는지. 인내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교사,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해석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모델링 하거든요. 한 아이가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잠언이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봐라. 그가 반복하는 게 그 아이의 상태다. 훈계를 계속 듣고 또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 단순히 견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음 단계로, 다음 방으로, 다음 층으로 밀어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있는 각자의 속도들을 우리가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여유는 인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유라는 말은 나태하거나 무관심한 자유방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를 포기하고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학생들이 독립적이 되기를 바라시죠. 자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무엇 하나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교사가 보기에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합니다. 아이가 100점 맞고 선생님한테 오면 선생님이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야, 너 이번에 100점 맞은 거 아는데 너 잘 모른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라는 말은 우리가 불완전한 아이들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독립적 인격으로 자라가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비밀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완전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참 이상한 건 우리 시대가 사랑이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사랑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몇 명 계시는데,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랑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완벽한 사랑을 꿈꿀 가능성이 없고 완벽한 사랑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결혼 생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결혼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에 대한 완벽한 사랑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아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 꼭 여러분 아파트를 갖고 명품 가구를 들여놓고 강남권에서만 살아야 그게 왜 완벽한 출발입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완벽하지 않으니까 천국 못 간다 그러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으로 인정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 나를 위하는 자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렇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아이들이 불완전한 것을 선택해도 그 아이들의 불완전한 선택, 그 용기를 격려해 주고요. 그 순간 여러분 반복되면서 그 아이가 신앙적 인격자로, 독립자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굉장히 탁월한 분의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결정권을 넘기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보다 더 잘해갖고 동물 이름 지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보다 에덴 동산을 더 잘 관리할 정원사이기 때문에 맡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정권을 넘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부모인 우리가, 교회 교사인 우리가 아이들이 좀 불완전한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경계의 경험과 규정이 필요하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이 교육의 통찰력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경계는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부모는 야,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너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놀아. 그러지만 아이는 그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은 부모와 스승이 정해주는 경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예요. 어렸을 때 보시면 부모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자연스럽게 설정하죠. 집과 학교, 문방구, 더 이상 벗어나지 않잖아요, 스스로. 근데 그게 여러분 아이들이 불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경계와 더불어 경계를 뛰어넘고 부딪혀가는 또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조금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통행금지 시간을 어겨보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해보려고 하고 말하지 않고 어디까지 갔다 오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에겐 경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해줄 부모와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사가 필요하고요. 영적 부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이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거만한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풀을 잡아 당긴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는 건 아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잠언의 지혜와 더불어 우리 이제 가정의 교사이신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 어린 유치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계시는데 나는 어떤 교사인가 아이들을 백지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려는 교사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아이들이 훌륭한 인간이 되겠지 하고 뭔가 내가 진흙을 빚듯이 조성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들을 지으셨잖아요. 이 아이들을 지으시고 여러분 이 아이들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가 어떤 식물인지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훌륭한 정원사가 되려면 함께 동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성의 교육을 4가지로 요약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위대한 경험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거 제외해 주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사인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걸 두려워하면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잠시 후면 이제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만날 텐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주를 다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하루가 뛰어놀아야 돼요. 오늘 하루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거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내년에 고3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벌써부터 걱정하는데 고3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여러분 불완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너 그거 못하잖아. 너 싫어하잖아. 너 그거 할 수 있어? 완벽한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공대로 사셨어요? 여기 전공대로 사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네. 불완전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결정 아니거든요. 틀렸다고 함부로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요즘은 편입도 하고요. 졸업하고 나면요 자격증 갖고 전혀 다른 길을 뛰어요. 미대를 나와갖고 여러분 공대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완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경계를 요구해요. 쳐다본다고요. 아이들이 놀다가도 부모를 쳐다보는 이유는 다음 놀이시설을 이용해도 되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간식 먹으러 가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집다가 엄마를 쳐다봐요. 이거 먹어도 되는지.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경계를 정해줄 때 그것이 여러분 율법처럼 넘으면 안 되는 경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 풀이 자랄 때 적당하게 양육하는 것이지 우리가 풀을 잡아 뽑을 필요도 없고 또 풀을 짓밟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큰 제목 하나가 남았는데 이건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리멤버 하는 겁니다. 리멤버가 뭐냐면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리멤버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영어 다 아시니까 리멤버의 반대말은 디스멤버거든요. 디스멤버란 뜻은 단절되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잠언이 가리키는 지혜예요. 지혜를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혜는 뭐냐면 내가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이 어리석어지는 것이요, 미련해지시는 것이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든 경험을 지지해주고 그 아이들의 현재를 인내함으로 견디고 그 아이들이 불완전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유를 갖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적당한 경계와 그 경계를 뛰어넘을 때 허용해주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 잠언과 더불어 드리는 함께 묵상하는 교육, 우리도 그리고 아이들도 또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갈 때 아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자녀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 그분의 집을 세워가며 안전한 잔치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스승인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 영적 교사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잠언에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먼저 훈련하고 우리가 먼저 게으르거나 어리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법을 함께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